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피에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들은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주일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 본문이라든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주제라든지 전혀 맥락이 이렇게 갈피가 안 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주가 그런 주였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까지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이 소스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죠. 막 도망가고 싶고 이번 주 예배 망치는 거 아닌가, 설교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좀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내가 저에게 한 가지 기사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영화감독 김기덕 씨의 사망 소식입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죠? 라트비아라는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건을 아내가 들려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먼 타국 땅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인에 대한 어떤 예의는 아니지만 평소에 그분의 영화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사망 소식이 솔직히 그렇게 크게 저에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저는 설교 걱정이 더 컸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아무것도 지금 떠오르지 않으니까 잠이나 자자.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설교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설교 걱정에. 몸은 누워있고 눈은 감겨있는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뭔가 좀 힌트를 좀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힌트는 주시지 않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잠이 들었나 봐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꿈에서도 설교를 할까. 그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꿈속을 가득 채웠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 조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볼까요? 피에타 조각상. 자,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피에타. 피에타는 이태리어로 자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피에타는 어떤 특정한 미술 작품에 붙여지는 통칭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러한 그림들이나 조각들을 피에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피에타 하면 많은 작품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작품들보다도 월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계에서도 피에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로 사망하셨던 김기덕 감독입니다.
그가 2012년도에 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합니다. 이게 최우수 작품상이거든요. 대상입니다. 1등이에요. 근데 그의 출품작이 그때 피에타라는 영화였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오래전에 봤는데요. 피에타 이전에 찍었던 김 감독의 영화들이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난잡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질스러웠기 때문에 그 영화를 굳이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상을 탔다고 하니, 그리고 우리나라 감독이 또 어떻게 찍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목회에 좀 설교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신대원에 있을 때 이 원우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다들 욕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강도라는 이름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채무자들을 찾아가서 잔인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면 신체 부위를 훼손시켜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는 그런 아주 잔악부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30년 만에 내가 네 엄마다 하고 나타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강도는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 그 엄마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여인이 보여주는 사랑과 헌신에 이 강도는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사랑에 중독되는 거죠. 사실 그 여인은 강도의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강도의 괴롭힘에 못 이겨서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한 채무자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강도 앞에 나타난 이 여인은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강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강도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 극진한 사랑을 이 여인으로부터, 엄마라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이제 강도에게 엄마라는 그 여인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때 여인이 돌연 사라집니다. 여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너도 한번 느껴봐라 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을 빼앗는다는 것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짓인지 네가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도는 자신에게 원한을 가진 채무자에 의해서 이 엄마가 납치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채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그 채무자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을 벌인 죄인이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여인은 내가 죄인이니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절규하는 강도의 그 애원과 절규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투신 자살을 해버려요. 눈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강도는 이성을 잃고 여인의 아들이 목을 맸던 그 쇠사슬로 자신의 또 다른 채무자의 트럭에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그 사슬로 나를 결박하는 거죠, 자신을. 그렇게 트럭이 강도를 매달고 이렇게 달리면서 영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강도는 아마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과거를 속죄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을 거야.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들죠. 그렇게 속죄하며 자신의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었을 거야. 라는 추측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런 의도가 아마 이 영화에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이 아마 그런 의도를 좀 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상황에서 무슨 제대로 된 속죄가 이루어지겠는가? 아파 죽겠는데 속죄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뭐 속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이 왜 도대체 피에타인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 어느 곳에서도 이 자비의 요소, 이 피에타의 요소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들의 복수를 하는 것이 그게 자비가 아니죠. 강도라는 청년이 엄마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잔인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을 통해 참회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 뭐 이런 것을 자비적 요소로 그려내기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매우
어긋난 거죠. 잘못된 것이죠.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영화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황폐함과 그 안에서 인간의 구원 가능성을 묻는 작품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요소가 황금사자상을 안겨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잔인한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괴롭혔던 한 청년이 난생 처음 사랑을 보여준 소중한 사람, 그 엄마라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 목숨을 끊는 그것이 인간 구원의 가능성이란 말인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지은 죄는 내 몸으로 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행위를 구원의 가능성으로 해석하여 그러한 구원의 가능성을 가져다 준 엄마라는 여인을 마치 성모 마리아처럼 자비로운 존재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피에타 영화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포스터를 보면 엄마라는 여인이 죽은 강도를 이렇게 안고 있죠. 비슷하죠, 두 그림이? 마치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림은 사실 비슷하지도 않은 그림이죠.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자, 의도적으로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 강도를 죽이려고 했다면 강도를 안고 있을 이유가 없죠. 이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고 있었어야죠.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안고 있었어야 돼요. 아들아, 내가 투신을 하면서까지 너의 원한을 갚았다. 내가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예요? 강도에게 대한 이 엄마의 인간적인 행위에도 자비적인 요소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복수를 위해서 인간이 의도한 그 위장된 사랑, 위장된 배려, 헌신 따위에도 구원이 임하는 자비적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비로 말미암아 강도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죽음으로 속죄했다, 회개했다, 이런 구원 가능성을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속죄, 참회 이런 것들이 이런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자꾸만 밝혀내려는 것, 인간의 가능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구원은 몸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죠. 죄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투신하여서, 즉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셔서 모든 죄의 사슬과 악의 가능성과 그것들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비였지, 자신을 괴롭힌 자들을 색출하여서 그들에게 복수를 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란 말이죠. 복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면 본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그 인간들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투신하심으로 죄인된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로 하여금 예수의 죽으심을 품어 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늘 안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그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우리의 몸에서 그분의 생명 또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우리의 몸에 생명이 나타난다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 조각상을 보면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매우 앳되게 보입니다. 그죠? 앳되게 보여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리아 얼굴 나왔나요? 네, 매우 앳되게 보여요. 아들 예수보다 더 어려 보입니다. 엄마는 한 50대 됐을 텐데 더 어려 보여요.
자, 실제로 이것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공격을 받죠. 어떻게 예수보다 더 엄마가 젊냐. 그때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동정녀인 성모님의 정결함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으니 늙지도 않는다라는 논리예요. 이거는 가톨릭적인 생각이겠죠. 우리 개신교와는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 눈에는 이것이 이렇게 보여요. 마리아가 죽임당한 예수를 지금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 또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생명을 얻어야 할 자다.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녀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짊어져야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죽었는데도 슬퍼하는 기색이 별로 없어요.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이걸 읽습니다. 그의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러한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해석하는 피에타상의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 그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 바로 피에타 조각상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품어 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로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 없단 말이에요. 차에 나를 매달아 질질 끌고 간다고 해도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나의 죽음으로 속죄하고 싶어도 속죄가 되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강도라는 청년은 자본주의의 그 황폐함 속에서 그 자본주의의 노예요 도구로 살아가는 자신의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그 황폐함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자신의 죄로부터의 영원한 속죄와 같은 그 구원의 가능성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깊은 절망과 고통의 동굴, 그걸 뭐라고 해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무저갱, 여러분.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지옥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강도는. 이것이 바로 지옥이로구나 라는 것을 비극적인 결말로 지금 영화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걸 모르고 찍었을까? 저는 답답했어요. 이런 영화를 여러분 잘못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도 강도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어. 죄를 뉘우쳤어. 죽음으로 속죄하려는 그 진심이 그에게서 묻어나 이렇게 막 동정한다고요. 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의 모든 것이 무저갱일 뿐인데, 지옥일 뿐인데, 이런 영화를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없겠습니까? 아니, 많죠. 머리에 총을 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저 모습을 봐. 저 강도의 모습을 봐. 저런 식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잖아. 저렇게 고통받고 내 죄는 내가 책임다는 식으로 저렇게 나의 구원을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머리에 총을 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면요. 이게 위대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조각품으로서의 구도나 기초가 매우 어색한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청년 예수보다 어머니 마리아가 더 기골이 장대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훨씬 크죠? 30대 건장한 청년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조그맣고 어머니는 이렇게 거대하단 말이죠. 골리앗과 싸워도 아마 이길 정도의 그런 기골의 장대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마리아의 몸을 이렇게 건장하게 표현하는 것은 가톨릭적인 색채가 반영되어 있겠다라는 것이죠. 죄 없는 동정녀를 신성시하는 그 가톨릭적인 그런 해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이 성도들이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날 그 생명, 그 구원이라는 것에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의 어떤 일조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얘기해보죠. 이런 거예요. 너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너 예수를 있게 한
너의 엄마인 나 마리아의 공로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었고, 내가 교회도 나와줬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해줬고, 헌금도 많이 내줬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대한 건장한 모습을 드러난 마리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점점 거대해지는 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믿음을 더 확대하여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강도의 시체를 안고 있는 이 엄마라는 여인이 마치 기골이 장대한 이 동정녀 마리아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강도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죽음으로 속죄한 그 구원에 나, 엄마라는 사람도 일조를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이 영화 피에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예수를 품어 안고 있는 이 마리아의 자세가 사실 매우 불편한 자세라고 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옷을 보면요, 되게 풍성하죠. 이 풍성한 옷이 그녀가 취하고 있는 이 자세, 그리고 그녀의 골격을 다 가려주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사실은 이 자세가 매우 불편한 자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불편함이 따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정반대되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이 신앙생활이. 인간의 정욕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와 너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욕의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성령의 옷으로 덮으시는 거죠. 자꾸만 불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해코지를 하고 싶은데,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데, 성령은 자꾸만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나의 연약한 실체를 보게 만드신다.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 자들은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장 13절 시작. 잠시만요. 네, 됐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충만한 데까지 이른대요. 자,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죠. 자, 영생을 얻었다는 건데 그 영생을 얻은 그에게 생명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자에게 생명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 자, 그러한 자들은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달아 내 몸으로 때우는 것, 즉 스스로 체벌하여 이 정도면 죄에 대한 심판이 됐겠지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하게는 무책임하게 내 죄를 청산하겠다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욱 성실하고 성숙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성실하고 성숙하게 살아가요?
힘들고 불편한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편한 자세가 아니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면 증거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풍성한 옷 때문에 마리아의 불편한 자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마리아의 불편함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표정으로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평온한 얼굴로 예수의 죽음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한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이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의도한 이 조각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후 좌우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나오니까? 이거 자꾸 틀려요. 보여주세요. 안 나옵니까? 그 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나왔죠?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피에타를 보는 거예요. 이 기골이 장대했던 마리아는 사라졌죠. 얼굴도 보이지 않죠. 누군지 몰라요. 이게 마리아인지 누군지 몰라요. 오직 거대한 예수님만 보인단 말이죠. 그 거대한 예수가 예수 자신의 죽음을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를 덮고 있어요. 왜요?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요, 오직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인간은 모두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그대로 보시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심판이에요.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죽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그 죄인들이 죽음을 품어 안아 하나님의 심판의 시선에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덮으신 예수 자신만 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죄를 덮는 덮개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에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 덮인 자들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잘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방주가 나오는데 이 방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모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떠한 행위로 그 자격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했죠. 근데 그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가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의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생명, 은혜를 품고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테바가 그 인간을 가렸을 때 그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언약궤에서 동일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인간의 죄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여러분, 이것들이 인간의 죄를, 불순종을 나타낸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불평불만, 만나를 주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십계명 돌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셨더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있더라. 그래서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인간의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이 그룹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의가 인간의 죄를 그대로 바라보면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 뚜껑이 있죠. 시은소라고 하죠. 거기에 뭐가 발려져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번제물에 피를 뿌린다고요. 피로 흥건히 덮으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죄를 보지 못해요. 그 제물의 피만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방주를 마태복음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키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 키보토스를 언약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흥건히 적셔서 우리를 덮으심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적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를 덮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품어 안고 있지만 거대한 예수님이 마리아를 덮고 있듯이 그러면 그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몸은요, 이 세상이라는 시공간 속에 속해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들이 찾아온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성도의 삶에 그 죽음 같은 고난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내맡긴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면 그는 예수의 죽음을 아직 몸에 짊어지지 않은 자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늘 고난을 피하고 싶고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덮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피에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피에타는 거대한 마리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바라시는 그 거대한 예수가 드러나는 피에타라고요. 그 안에 마리아가 덮여 있잖아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온전한 피에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0년 한 해 얼마나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지금도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들, 관계에서는 원망, 불신과 분노들, 원치 않은 사건과 사고들, 오해와 다툼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짜증과 답답함, 이런 분노들, 여러분 우리가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도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이 죽음들에 우리의 몸을 내맡겨진다, 몸이 내맡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죽음들에 넘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져서 어떻게 되라고요? 그 죄, 그 죽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죽으라고. 그렇게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죽음들에 우리를 던지신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에 무죄한 예수님이 넘겨져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나 예수를 위하여 너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수많은 죽음들에 넘겨져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죽음들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뜻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인간적 가능성으로 그 죽음들에 대항하여 바득바득 길을 쓰며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전히 덮인 마리아처럼 그 피에타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너희를 온전히 숨겨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유일한 살 길임을 확신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져서 너희 인생이 무기력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야, 그것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 방주에 노가 있었겠습니까? 키가 있었겠습니까? 모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방주이신 주님이 가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냥 자신을 맡겼던 것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밖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동원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주에 꼭꼭 숨어 있는 것. 그렇게 방주에 나를 숨기고 저주의 물대포로부터 나를 덮는 일,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한 현실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편함은, 그리고 그 불편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이 성숙함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대신해 물대포를 맞는 방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죽음들이 찾아와요. 성경이 죽음으로 표현할 만큼 많은 힘듦과 고통들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 일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기도 할 거고 작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죽음들에 우리가 넘겨질 때 성도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품어 안는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나에게 편한 자세로 그 죽음들에 맞서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를 덮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 그 모든 상황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고 이 성숙함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예수의 죽으심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고 그의 죽으심의 은총으로 덮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둘러싸여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온전한 피에타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